부터 모여든 많은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이 네 종류 밭 비유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선포하고 계시는데요. 근데 예수님 참으로 이상하시죠. 여러분,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러 오신 분께서 말씀 끝에 뭐라고 하십니까?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그러고 말씀을 맺어버립니다. 여러분, 그것에 모인 사람들이 얼마나 황당해했을까요? 여러분, 함께 다니는 제자들조차도 또 얼마나 황당할까요? 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실제로 제자들에게 컴플레인을 걸었을까요? 예수님을 보기 위해서 먼 거리를 마다하지 않고 유대나라 전역에서부터 모였는데 말이죠. 그런데 그렇게 온 사람들에게 하신다는 말씀이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어라, 이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예수님께서 모든 사람들이 알아들을 수 있도록 말씀을 쉽게 하시고 이런 말씀을 하시면 그래도 괜찮은데, 모인 사람들의 수준에 맞게 말씀을 하신 것도 아니고요. 그렇다고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주신 것도 아니고요. 아무도 알아듣지 못하는 비유를 통해서만 말씀을 하시는데 어떻게 알아들을 수가 있느냐 하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이곳에 모인 모든 사람들은 예수님이 하시는 이 비유가 어떤 의미인지를 모릅니다. 심지어 보면 제자들조차도 마찬가지죠. 예수님이 하시는 이 비유의 말씀을 하나도 알아듣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예수님께서는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도대체 왜 그러시는 걸까요? 여러분, 더군다나 예수님은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러 오신 분입니다. 오늘 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비유를 하시는데, 그렇다면 당연히 사람들이 알아들을 수 있고 이해할 수 있는 선에서 말씀을 하셔야 보다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할 수가 있는 건데도 아무도 알아듣지 못하는 비유로 말씀하시면서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참으로 이상하십니다. 여러분, 그런데 예수님께서 직접 지난주처럼 일상 속으로, 문제 속으로 찾아가신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제자들에게만큼은 하나님의 나라를 알게 하시고 깨달을 수 있도록 주님이 그들 가운데서 역사하고 계십니다. 어떻게 말입니까? 여러분, 첫 번째로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 본문을 보면 예수님은 네 종류의 밭 비유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는데요. 씨를 뿌리러 나간 사람이라고 한다면 누구나 좋은 땅에다가 씨앗을 뿌리고 싶어 할 겁니다. 하지만 이런 농부의 마음과는 달리 뿌린 씨앗들 중에 일부는 길가에 뿌려지고 일부는 또 바위에 떨어지게 되고 또 일부는 가시떨기 속에 떨어지기도 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길가에 있는 씨앗은 어떻게 됩니까? 다른 사람들에게 밟히거나 새들의 먹이가 되고요. 바위에 있는 씨앗은 뿌리가 약하여 싹이 났다가도 금방 말라 죽어버리고요. 그리고 가시떨기 속에 있는 씨앗은 그 기운에 막혀서 자라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아무 열매도 맺지 못하는 겁니다. 하지만 씨앗을 뿌리는 농부의 의도대로 좋은 땅에 떨어진 씨앗은 홀로 100배의 결실을 맺습니다. 여러분, 하지만 이 비유를 알아듣는 사람이 없습니다. 심지어 제자들조차도 알아듣지 못합니다. 분명히 지금 하나님 나라 비밀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계시는데 어떻게 네 가지 마음밭이 하나님의 나라와 관련이 있으며, 그렇다면 네 가지 마음밭은 무엇을 가리키고 도대체 누가 길가밭이고 누가 돌밭이고 누가 가시떨기 밭인지, 그리고 100배로 결실을 맺는다는 좋은 땅이 누구를 가리키는지 제자들도 감이 오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을 합니까?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을 아는 것이 아무에게 허락되지 않았다. 여러분, 그렇다는 것은 무슨 말입니까? 이 제자들조차도 좋은 땅이라는 말입니까? 좋은 땅이 아니라는 말입니까? 제자들도 좋은 땅이 아니라는 말이에요. 그들도 여전히 길가밭이고, 그들도 여전히 돌밭이고, 그들도 여전히 가시떨기 밭이었던 겁니다. 여러분, 그러면 도대체 누가 좋은 땅이겠습니까? 누가 좋은 땅이겠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주님은 이런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을 합니까?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만큼은 허락되었다 말씀을 해주십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무슨 의미일까요? 지금은 너희 마음의 상태가 어떠하든지 간에, 돌밭이든 길가밭이든 가시밭이든 간에 내가 너희와 함께하고 있으므로 너희는 좋은 땅이다. 할렐루야. 지금 그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은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을 당장에 알아듣지 못해도 괜찮습니다.
지금은 이해가 되지 않아서 조금 답답해해도 괜찮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하시기 때문에 결국에는 말씀을 듣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러니 두 번째로 지금은 제자들이 예수님의 비유를 알아듣지 못해도 자기들과 함께 하시는 예수님께로 가서 언제든지 물어보기만 하면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9절 말씀에 보면 제자들이 이 비유의 뜻을 물으니 이르시되 11절에서 이 비유는 이러하니라. 씨는 하나님의 말씀이요. 여러분, 그러니까 제자들 스스로가 노력해서 알아야 하고 예수님 곁에서 열심히 배우면서 수련해야 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예수님께로 와서 물어만 보면 주님은 다 가르쳐 주십니다. 여러분, 그런데 세 번째로 무엇을 가르쳐 줍니까? 좋은 땅이란 이런 땅이다.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바로 이런 것이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영적인 비밀을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가르쳐주기 시작하시는데요.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뭐라고 말씀을 합니까?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켜서 인내로 결실하는 사람을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제자들이 막상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보니까 누가 이렇게 할 수 있겠느냐 말입니다. 누가 도대체? 자기들은 아직도 길가 밭이고 돌짝 밭이고 가시 밭인데 과연 누가 이렇게 할 수 있습니까? 창세기 3장에 각인 뿌리 체질된 이 땅의 모든 인생으로서는 이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살지를 못합니다.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말씀을 지켜서 인내로 결실을 할 수 있는 인생이 이 땅에는 아무도 없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좋은 땅에 대한 이 말씀은 결국 누구에 대한 말씀입니까? 바로 예수님 자신에 대하여 하시는 말씀이에요.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서 눈에 핏물이 나올 정도로 두렵고 무서우셨지만 구약에 예언된 모든 말씀들을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듣고 지켜서 모진 고난을 당하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기까지 인내로 결실하신 유일한 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는 없습니다. 여러분, 그러니 좋은 땅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제자들과 함께하고 있으므로 예수님이 아무리 어렵게 말씀을 하시고 비유로 말씀을 하신다고 해도 다 듣게 하시고 가르쳐 주시고 깨닫게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예수님께서는 왜 굳이 아무도 알아듣지 못하는 비유를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를 말씀하시는 걸까요? 왜 이렇게 어렵게 말씀하실까요? 누구나 알아들을 수 있도록 쉽게 하시면 좋을 텐데 왜 이렇게 어렵게 말씀을 하실까요? 그것은 세상 나라가 전부인 인생들에게는 하나님의 나라가 무가치한 것으로 여겨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로부터 제자들을 구별하시기 위해서 혹시나 알곡이 다칠까 하여 추수의 날까지 가라지를 뽑지 않고 그냥 두시기 위하여 주님이 비유로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그리고 예수님은 이 비유를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님 당신과 함께하는 것임을 제자들에게 분명하게 알려주십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눈 뜬 상태로 입신하신 거 아니시죠? 네? 눈은 분명히 뜨고 계신 것 같은데 네, 우리 옆에 계신 분들에게 입신과 접신을 금 멀리 합시다. 시작. 이렇게 인사하기가 좀 이상하네요. 오해가 없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렇게 복음은요, 들어도 깨달을 수 없는 제자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깨닫도록 역사합니다. 아직은 길가밭이고 아직은 돌밭이고 아직은 가시밭 같은 그러한 심령을 가지고 있는 제자들이라 할지라도 복음은요, 하나님 나라의 영적인 비밀을 깨닫도록 그들 가운데서 역사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에게도 희망이 있고 소망이 있습니다. 세상에서 방황하고 있는 여러분들의 가족들과 자녀들 가운데도 그래서 희망이 있고 소망이 있는 겁니다. 여러분, 비록 지금은 그 심령이 딱딱하게 굳어 있고 그 뿌리가 약하고 세상에도 우선순위를 두고 살고 있다 하더라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찾아오셔서 우리에게도 그리고 그들에게도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깨닫도록 반드시 역사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복음은요, 우리에게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세상 끝날까지 여러분들과 함께 하십니다. 그래서 언제든지 주님께로 와서 물어보기만 하면
우리를 잘 아시는 주님께서는 여러분들이 알아들을 수 있는 수준에서 반드시 알려주시고 깨닫게 해주십니다. 하지만 우리가 다른 복음으로 신앙생활을 하면은요, 결과는 완전히 달라지는 겁니다. 아무리 교회에 출석하고 예배드리고 기도한다고 해도, 그리고 직분을 가지고 있다고 해도 길가밭, 돌짝밭, 가시떨기밭과도 같은 우리의 영적인 상태가 결코 치유되지 않습니다. 그러니 지금까지와 같이 앞으로도 자기 중심으로 해석하고 자기 중심으로 판단하고 자기 중심으로 행동하고 자기 중심으로 신앙생활을 하다가 그렇게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 아무리 신앙생활을 하고 또 해도 자기 인생 하나, 그리고 자기 인생의 영적 문제 하나 해결하지 못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영적인 비밀을 깨닫도록 지금도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고 계시는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여러분이 복음만을 붙잡고 깊이 뿌리 내리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과 우리의 자녀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네, 여러분, 들어도 깨닫지 못한 제자들이 못 알아듣겠다고 모른 척하고, 어려워요 그리고 피하고, 답답해요 그래서 불신앙하지 않고요, 함께 계시는 예수님께 찾아가기 시작했더니, 좋은 땅이 되시는 예수님께 물어보기 시작했더니 예수님이 그들 제자들에게 어떻게 합니까? 30배, 60배, 100배의 복을 부어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먼저 하나님께서는 제자들의 육신적인 것에 100배의 복을 부어주십니다. 여러분, 좋은 땅이 되시는 주님이 하게 하시는 일, 예수님이 하게 하시는 일을 하면서 제자들은 경제 걱정 안 합니다. 좋은 땅이 되시는 주님이 하게 하시는 일을 하면서 제자들은 건강 걱정도 하지 않습니다. 미래를 걱정하지도 않습니다. 혹여라도 제자들이 그런 것 가지고 걱정을 하면 주님께서 나서셔서 알아서 다 해주십니다. 왜냐하면 제자들에게는 아직 해야 할 사명이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필요한 모든 육신적인 것들을 주님이 직접 책임져 주십니다. 여러분, 그리고 좋은 땅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영적인 복도 100배로 결실하게 하시는데요, 제자들이 모여서 주님만 찾고 주님만 구하였더니 지상 최고의 응답인 성령을 부어주십니다. 그래서 제자들을 통하여 그리스도, 하나님의 나라, 증인, 이 세 가지 오직의 언약을 이루어 가십니다. 보십시오. 베드로가 한 번 설교를 했더니 3,000명이 회개를 하고 돌아옵니다. 우레의 아들 야고보는 사도들 중에서도 최초의 순교자가 되었고요, 의심 많던 도마도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가 되어 전 세계를 다녔고요, 사도 요한은 끝까지 살아남아서 요한복음과 요한 1, 2, 3서와 그리고 계시록의 저자가 됩니다. 그리고 그 외에도 여러분, 제자들을 통하여 수많은 다른 제자들을 일으키셔서 결국 로마를 복음으로 정복하는 이 100배의 결실을 맺게 하십니다. 여러분, 이것이 다 제자들이 열심히 노력했기 때문이 아니에요. 그들이 영육간에 100배의 결실을 맺은 것은 좋은 땅이 되시는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하셨기 때문이고, 그들도 예수님과 동행했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좋은 땅이 되시는 주님과 동행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주님께서는 여러분 너무 조용하시니까 물을 마시는데 손이 이랬다. 네. 여러분, 그런데 주님께서는 지금도 같은 방법으로 말씀하십니다. 사람들이 좀 쉽게 알아들을 수 있도록 말씀하시는 법이 없으십니다. 우리 생각 같으면 좀 모든 사람들이 알아들을 수 있고 이해할 수 있는 선에서 말씀을 주시면 되게 좋을 것 같은데 주님은 지금도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성경이 전 세계적인 베스트셀러고요, 이 땅에 수많은 교회들이 있고 수많은 주의 종들이 있고 전도자들이 있고 그리고 여러분들도 있지만 아직도 대다수의 사람들이 알아듣지 못합니다. 오히려 교회를 비난합니다. 심지어 어느 정도로 못 알아듣습니까? 복음 아닌 다른 것들로 인해서 교회 안에서 다투고 갈등하고 분쟁을 할 정도로, 그리고 이런 일들이 성도들 간에 비일비재하게 일어날 정도로 못 알아듣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주님께서는 여전하세요. 교회와 성도들이 이렇게 방황을 하고 있는데도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의 나라, 오직 증인. 여러분, 부활의 주님께서 제자들을 감람산으로 다 불러 모으시고는 40일 동안이나 이것을 그렇게 강조하시며 당부하셨는데, 그리고는 승천을 하셨는데, 이게 그렇게도 중요한 말씀이라고 한다면 누구라도 알아듣기 쉽게, 누구나도 이해할 수 있게, 누구나 적용하기 쉽게, 누구나 응답받을 수 있도록 해주셔야 하는데 그게 아니란 말입니다. 여러분, 솔직히 우리는 지금 우리 인생 하나만 해도 벅찬데 언제 우리가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의 나라, 오직 증인 이거를 다 챙기면서 살아갑니까? 자기 삶이 더 급하고 자기 삶이 더 바쁜데 어떻게 우리가 영혼 구원의 기둥, 하나님 나라의 기둥, 영원한 멸류관의 기둥으로 가정과 직장과 교회를 세워나갑니까? 여러분, 그런데도 우리 주님께서는 한결같이 말씀하십니다.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그러고는 말씀을 맺어버리십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는 못하는 겁니까? 우리는 못하는 걸까요? 왜 이렇게 조용하세요? 가슴 떨리게. 여러분, 우리는 못합니다. 우리는 못해요. 창세기 3장으로 각인 뿌리 체질된 우리로서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알아듣지 못합니다. 하지만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알아듣지 못한다 해도 주님이 여러분들에게는 반드시 알게 하십니다. 믿습니까? 양들이 자기 목자의 음성은 듣고 타인의 음성은 듣지 못하듯이 말이죠. 여러분 인생의 목자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음성을 하나님께서 듣게 하시고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도록 지금도 여러분들 가운데서 역사의 주심을 믿으시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말입니까? 그렇다면 첫 번째로 주님이 여러분들과 지금도 앞으로도 그리고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도 여전히 길가밭입니다. 우리는 지금도 여전히 돌짝밭입니다. 우리 심령은 지금도 가시덤불밭입니다. 사단이 우리의 생각과 마음속에 수시로 역사하고 있고요. 우리는 아직도 세상이 주는 작은 어려움과 갈등 하나도 제대로 넘어서지 못하고 있고요. 물질의 유혹과 삶의 유혹과 쾌락의 유혹에도 우리는 쉽게 넘어집니다. 세상이 우선이고 자기의 삶이 우선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길가밭이란 것이 무엇입니까? 말씀을 듣기는 듣는데도 구원을 얻지 못하고 구원의 축복을 누리지 못하도록 사단이 그 마음에 찾아와서 들은 말씀을 빼앗아가는 마음입니다. 다시 말해서 선포된 말씀에 대한 불신앙입니다. 여러분, 이런 마음은 하나님이 베풀어 주시는 구원의 축복 못 누립니다. 여러분, 그리고 돌짝밭이란 무엇입니까? 말씀을 들을 때는 믿음으로 받고 기쁨으로 받지만 정작 세상에 나가서는요, 환경과 삶이 주는 여러 가지 문제와 사건과 시험 앞에 굴복하는 마음입니다. 그리고 가시밭은요, 말씀을 듣기는 듣지만 결국에 눈에 보이는 이 세상, 자기 현실, 자기 삶, 언제나 이것이 우선이에요. 이것을 넘어서지 못하는 마음이 바로 가시밭입니다. 여러분, 하지만 이런 우리들에게도, 이런 우리들에게도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아는 것이 허락되었다.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할렐루야. 그렇다는 것은 지금 여러분들의 상태가 어떠하든지 상관없습니다. 돌밭이든 길가밭이든 가시밭이든 예수님께서 여러분들과 함께 하심으로 저나 여러분들이나 좋은 땅이 된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을 당장에 알아듣지 못해도 괜찮습니다. 지금은 이해되지 않아서 답답해도 괜찮습니다. 영원히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는 주님께서 결국에는 여러분들에게 듣게 하시고 깨닫게 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혹시 여러분들이 말씀을 듣는 중에 믿음이 생기지 않아서 답답함을 느끼십니까? 여러분, 괜찮습니다. 좋은 땅이 되시는 예수님이 여러분들과 함께 하고 계십니다. 여러분들이 말씀을 듣는 중에 집중이 잘 되지 않고 자꾸만 딴 생각이 납니까? 세상적인 것이 생각이 납니까? 세상의 것이 더 우선이 됩니까? 여러분, 괜찮습니다. 좋은 땅이 되시는 예수님께서 여러분들과 함께 하고 계십니다. 여러분들이 또 말씀을 듣는 가운데 문제 때문에, 염려 때문에 걱정과 근심이 여러분들 마음에서 떠나가지를 않습니까? 여러분, 그래도 괜찮습니다. 좋은 땅이 되시는 예수님께서 지금도 여러분들과 함께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러니 여러분들은요, 언제든지 예수님께로 가셔서 물어만 보십시오.
할렐루야. 그분은 이미 하나님을 떠난 우리를 위하여 우리의 수준으로 성육신하셔서 하나님을 만나는 길을 열어주셨는데요. 지금도 우리가 그분께로 가서 물어보기만 하면 우리의 수준과 형편을 알고 계시는 주님께서 다시 우리에게 맞게 알려주시고 가르쳐 주시고 응답해 주십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영적인 비밀을 알려줍니다. 여러분, 왜 예수님과 함께하는 것이 좋은 땅이 되는 겁니까? 우리 에스겔 36장 26절과 27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6절과 27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들과 화평의 언약을 세워서 영원한 언약이 되게 하고 또 그들을 견고하고 번성하게 하며 내 성소를 그 가운데에 세워서 영원히 이르게 하리니. 제가 찾은 말씀이 아니네요. 제가 잘못 찾았거나 위에서 잘못 찾았거나 제가 다시 읽겠습니다. 여러분이 말씀에 보면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할렐루야. 분명히 우리로서는 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로서는 할 수도 없습니다. 하지만 좋은 땅이 되시는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아무리 길가밭, 돌짝밭, 가시밭 같은 우리라도 좋은 땅이 되게 하십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불신자들처럼 눈에 보이는 이 세상 나라에만 집착하며 사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서부터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며 살아가도록 우리를 만들어 주십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예수님께서는 누구나 알아들을 수 있도록 쉽게 말씀하지 않고 왜 지금도 아무도 알아듣지 못하는 수준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말씀하시는 걸까요? 좀 쉽게 해서 내가 좀 쉽게 깨달으면 좋겠는데, 좀 쉽게 해서 많은 사람들이 깨달으면 좋겠는데 왜 지금도 이렇게 어렵게 하나님의 나라를 설명하실까요? 여러분, 그것은 세상 나라가 전부인 인생들이나 그리고 자기의 신념과 방법과 경험을 버리지 못하는 인생들에게는 하나님의 나라가 무가치하고 무의미한 것으로 여겨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로부터 여러분들을 구별하시기 위해서 혹시나 여러분들이 다칠까봐 추수의 날까지 가라지들을 그냥 두시기 위하여 주님이 비유로 말씀하시는 겁니다. 믿습니까? 그리고 무엇보다 하나님의 나라는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것임을 여러분들에게 분명하게 알려주고 싶어 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렇게 복음은 들어도 깨달을 수 없는 우리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깨닫도록 역사합니다. 믿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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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 아직은 길가밭이고 돌짝밭이고 아직은 가시밭 같은 신명을 가지고 있는 우리라 할지라도 좋은 땅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인하여 우리는 좋은 땅이 됩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 비밀이에요. 그러니 신앙생활을 하다가 답답하시거든. 하나님, 난 도무지 모르겠습니다. 그리스도 하나님의 나라 증인, 그건 나는 안 됩니다. 가정에서, 직장에서 이 언약을 가지고 어떻게 내가 해야 하는 겁니까? 솔직히 나는 지금 내 인생 하나만 해도 벅찬데 이거를 가지고 어떻게 내가 해야 합니까? 여러분, 여러분들과 영원히 함께 하시는 주님께로 가서 물어보십시오. 이 언약을 붙잡고 기도하십시오. 여러분들이 물어보기만 하면, 기도하기만 하면 여러분들이 알아들을 수 있도록 주님이 알려주시고 응답해 주십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함께 하시는 주님과 언제나 동행을 하면 여러분들의 노력과는 상관없이 그분이 100배로 결실하게 하십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 비밀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비밀이 여러분들에게는 허락되어 있습니다. 믿습니까? 여러분들에게는 허락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절대로 다른 복음 붙잡고 신앙생활하지 마십시오. 조금 답답하다고, 조금 안 되는 것 같다고, 내가 아무리 하려고 해도 안 되는 것 같다고 다른 복음 붙잡고 신앙생활하지 마십시오. 섞인 복음도 안 됩니다, 여러분. 그러면 뭐가 안 되느냐? 하나님과 내가 분열되어 있는 이 상태가 회복이 안 됩니다. 그래서 오늘 교회 문을 나가는 그 순간부터 우리는 또다시 불신자처럼 살게 됩니다. 여러분, 교회는 나오지만 말씀과 내가 분리된 채로, 교회는 다니지만 기도와 내가 분리된 채로, 무엇보다 복음과 내가 분리된 채로 우리는 한 주간을 그렇게 살아야 합니다.
여러분, 그러면 세상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 요즘 시끄럽죠? 세상에서 일어나는 이 모든 일들이 전부 다 여러분들에게 상처로 남습니다. 경제가 상처로 남고요. 정치가 여러분들에게 상처로 남고요. 가정과 직장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이 여러분들에게 상처로 남고요. 그러니 어떻게 됩니까? 이 세상 나라, 이 현실, 이 세상 나라에만 더 집착을 하면서 살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를 보고 자라나는 후대들까지도 어떻게 되겠습니까? 거기에 똑같이 상처받습니다. 얘들도 똑같이 세상에 집착하는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여러분, 그러한 영적인 유산을 여러분들이 남기게 되는 거예요.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요, 이러한 우리의 모든 영적 상태를 깨뜨립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과 내가 분열되어 있던 모든 상태를 결박하고 깨뜨립니다. 길가밭, 돌짝밭, 가시밭과도 같은 우리의 심령을 하나님께서 기경시켜 주십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서부터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도록, 우리의 삶에서부터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도록, 내가 있는 가정과 직장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도록 주님이 역사해 주십니다. 왜냐하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좋은 땅이 되시기 때문이고요.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인하여 저와 여러분들도 좋은 땅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이렇게 한번 인사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옆에 계신 분들 한번 보세요. 다 한번 보세요. 여러분, 이렇게 인사를 하는 겁니다. 땅 보러 왔습니다. 좋은 땅 어디 있습니까? 그러면 옆에 계신 분들이 여기 있습니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자, 시작. 오늘 오해하시는 일 없기를 바랍니다. 우리 또 다른 분들에게 우리 한번 합시다. 땅 보러 왔어요. 좋은 땅 있습니까? 시작. 여기 있습니다. 아무도 안 들려요. 다 같이 여기 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렇게 복음은 지금도 여전히 길가밭, 돌짝밭, 가시밭과도 같은 우리들 가운데서 역사하셔서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깨닫도록 해줍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 다 같이 한번 믿음으로 고백할 텐데, 오늘은 선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선포를 하느냐? 좋은 땅! 이렇게 선포하는 겁니다. 입니다 빼고. 좋은 땅! 할렐루야! 우리 연습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연습할 때 이렇게 하시고, 자, 시작! 좋은 땅! 네,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도 여러분들과 함께 하고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는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하나님과 내가 분열되었던 모든 영적 상태를 결박하고 깨뜨려서 어떤 상태로 만들어 주십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나와 함께 하심으로 세상 나라에 집착하며 살아가던 우리의 영적 상태를 깨뜨려서 어떤 상태로 만들어 주십니까? 할렐루야. 여기 있습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무리 길가밭, 돌밭, 가시떨기밭 같은 우리들이지만 함께 하시는 예수님과 동행하고 좋은 땅이 되시는 예수님께 물어보기 시작하면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30배, 60배, 100배의 복을 부어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하나님 먼저 어떤 복을 부어줍니까? 여러분들의 육신의 100배의 복을 부어주십니다. 여러분, 좋은 땅이 되시는 주님이 함께 하시며 주님이 하게 하시는 일에는 경제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할렐루야. 건강 걱정하지 않아도 됩니다. 80에 부름받아도 건강 걱정하지 않았습니다. 모세는요. 미래 걱정하지 않아도 됩니다. 자녀들 걱정하지 않아도 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이 사모직에 사명이 있는 사람은 하나님이 절대로 먼저 데려가지 않기 때문입니다. 보십시오. 사도행전 27장에 큰 풍랑이 일어나서 죽게 되었는데도, 다 죽게 되었는데도 바울아 두려워 말라. 넌 여기서 죽지 않는다. 왜? 너는 가이사 앞에 서야 하리라. 할렐루야. 사명이 있는 사람 하나님 데려가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에게 가정과 직장과 우리 교회에 대한 하나님 나라의 사명이 남아있으면 하나님께서는 그 사명을 이루시기까지 반드시 여러분들의 모든 것을 붙잡아 주시고 채워 주십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좋은 땅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육신의 복뿐만이 아니라 영적인 복도 여러분들에게 부어주시는데요. 오순절 마가다락방의 성령의 역사를 여러분들에게도 동일하게 부어주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통하여 반드시 사모직을 성취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좋은 땅이 되시는 주님과 동행하면 반드시 부어주십니다. 그래서 세상에만 집착하던 우리를 하나님 나라의 수준으로 살게 하시고 그 비밀을 누리게 하시고 어느 곳에 가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쓰임받게 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순간순간 손해를 볼 수도 있고요. 또 아플 수도 있고요. 그리고 우리의 뜻대로 일이 잘 풀리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그 순간밖에는 보지 못하지만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는 주님은 다릅니다. 여러분들의 인생 전체를 놓고 보시며 절대로 손해보지 않게 하시고 실패하지 않게 하시고 망하지 않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시간표와 하나님의 방법대로 여러분들의 영육간에 100배의 복을 부어주셔서 반드시 여러분들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 나라 성취하십니다. 길가밭이라도요, 돌짝밭이라도요, 지금은 가시밭이라도요, 좋은 땅이 되시는 주님과 동행하면 여러분들을 이러한 축복 속으로 이끌어 가십니다. 그러니 이번 한 주간도 여러분들로 인하여 여러분들의 가정이 복을 받고 좋은 땅이 되시는 주님과 함께하는 여러분들로 인하여 여러분들의 직장이 복을 받고 여러분들로 인하여 우리나라가 복을 받도록 좋은 땅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하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결론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이 농사를 잘 지어서 100년의 응답을 받은 것이 아닙니다. 땅 파는 기술이 좋아가지고 그 가뭄에도 불구하고 가는 곳마다 우물을 얻게 된 것이 아닙니다. 운이 좋아서 로봇이라고 하는 큰 땅을 발견한 것도 아닙니다, 여러분. 창세기 22장 사건 이후로부터 그의 인생은 이제 더 이상 세상의 땅이 아니라 좋은 땅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뿌리 내리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 안에서 살았던 거예요. 여러분, 오늘 주시는 언약의 말씀을 붙잡고 여러분들이 오랜 시간 뿌리 내리고 있던 삶의 근본을 바꾸는 축복이 여러분들에게도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됩니까? 여러분, 주님이 이미 여러분들과 함께 하심으로 제가 늘 말씀하는 것처럼 간단하게 하시면 됩니다. 심플하게 하시면 됩니다. 정말로 심플하게 이것만 하시면 됩니다. 3가지. 그리스도, 하나님의 나라, 뭐죠? 증인. 3가지만 하시면 됩니다. 여러분, 그리스도가 무엇입니까? 여러분들 인생의 결론이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의 인생의 해답이 무엇입니까? 난 이렇게 사니까 된다. 난 이렇게 살아서 난 이렇게 된다. 이렇게 살아야 내 인생이 성공한다. 이러한 결론과 해답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종교 아닙니다. 율법 아닙니다. 신비 아닙니다. 윤리도덕 아닙니다. 사회정의 아닙니다. 박애주의 아닙니다. 그리스도입니다. 할렐루야. 자녀 아닙니다. 돈 아닙니다. 사업 아닙니다. 직업 아닙니다. 학교 아닙니다. 정치 아닙니다. 사람 아닙니다. 오직 그리스도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을 그렇게 하고 있는데도 왜 아직도 어렵고 힘이 드느냐? 우리가 말이에요. 신앙생활을 그렇게 하고 있는데도 왜 아직도 내 삶이 부족한 것 같고 만족함이 없느냐? 그리스도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고통을 당하며 살아가는 이유가 뭔가? 다른 것 때문이 아닙니다. 그리스도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그들에게 무엇만이 필요한가? 그리스도만 필요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들이 이렇게 결론이 나면 하나님 반드시 여러분들의 인생을 끝까지 책임지고 인도하십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의 생각과 마음, 이 마지막 때에 난리와 소문이 일어난다고 하는데 여러분들의 생각도 마음도 하나님이 다 지켜주시고 붙잡아 주십니다. 그리고 2번째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여러분들은 이 세상 나라에 살지만 세상 때문에 사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세상 원리와 세상의 이치대로 살면 잘 살까요? 못 살까요? 잘 살겠죠. 그 원리와 그 이치만큼을 여러분들도 살게 됩니다. 잘 사실 거예요. 여러분, 하지만 세상의 방법과 세상의 이치와 세상의 원리가 아닙니다. 여러분들의 인생을 이렇게 쌓아 올라갈 때는 세상의 방법과 원리대로 이렇게 쌓아 올라갈 때는 올라가는데 창세기 11장에 보면 쌓아 올라갈 때는 절대로 모릅니다.
언젠가는 무너지게 된다는 것을 모릅니다. 쌓아 올라갈 때는요. 여러분,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이렇게 세상의 원리와 세상의 이치만큼 사는 게 아니라 30배, 60배, 100배로 결실하게 합니다. 믿습니까? 좋은 땅이 되시는 그리스도 안에 여러분들이 받을 100배의 육신 축복, 여러분들이 받을 100배의 자녀 축복, 여러분들이 받을 100배의 경제 축복, 여러분들이 받을 100배의 가정 축복, 여러분들이 받을 100배의 영적 축복이 좋은 땅이 되시는 그리스도 안에 다 들어 있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여러분. 바로 이 나라가 이 땅에서부터 죽어서 누리는 게 아니라 이 땅에서부터 여러분들이 누리고 살아갈 나라입니다. 여러분 절대로 세상 나라에 속지 마십시오. 세상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이 분위기에 속지 마십시오. 이번 한 주간도 여러분들 이 나라를 누리며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가 무엇입니까? 증인입니다. 여러분들이 거기 계신 이유입니다. 이번에 목사님 수요일께서 세 가지 질문 말씀하셨죠. 제가 디모데셀에서 말했어요. 어떻게 하면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갈 수가 있느냐? 세 가지 질문 그거 잘해라. 여러분들 지금 여러분들 가정에 있는 의미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여러분들 가정과 직장에서 여러분들이 살아가고 있는데 그 삶은 의미가 있는 삶입니까? 없는 삶입니까? 의미가 있습니다. 그곳에 있는 사람들이 왜 어려움 당합니까? 거기 있는 내가 왜 어려움을 당합니까? 하나님을 떠나 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거기에 나를 두신 이유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증인입니다. 증인이에요. 여러분들이 거기 계신 이유입니다. 여러분들이 원해서, 여러분들이 선택해서 지금 거기 계신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잘해서 거기 계신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이러한 이유로 여러분들을 거기 두신 겁니다. 그리스도의 증인, 하나님 나라의 증인. 그러면 하나님은 여러분들과 여러분들의 후대까지 반드시 책임져 주십니다. 여러분, 그래서 신앙생활은 심플한 겁니다. 다른 거 하나도 없습니다. 그리스도, 하나님의 나라, 증인. 이 세 가지를 해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에게 무엇을 약속하십니까? 성령 주겠다는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 이 세 가지 언약으로 오직 하는 겁니다. 심플하죠? 세 가지 무엇입니까? 첫 번째 뭐죠? 그리스도. 두 번째는 뭐죠? 하나님의 나라. 세 번째는 뭐죠? 증인. 여러분, 이거 붙잡고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물어보면 성령 부어 줍니다. 여러분, 오늘날 이 많은 교회들이 다른 것 때문에 갈등하고 염려하고 다투는 것은 아직도 복잡하기 때문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옆에 계신 분들에게 이렇게 물어봅시다. 땅 보러 왔습니다. 좋은 땅 있습니까? 시작. 여기 있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오늘 이 시간 다 같이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